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역의 연결이다 했습니다. 사역의 연결. 이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 합니다. 그냥 공교회를 맡고 있거나 어떤 직분을 맡았거나 그것이 사역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면 치레가 중요하고 앞에 서는 게 중요하고 내가 멀쩡하다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잘생겼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누가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의 연결이다. 그럼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하고 있었냐? 엘리야가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뭘 하고 있었냐?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뭐였느냐? 크게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우상으로부터, 그 아합과 이세벨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살려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엘리야가 힘썼습니다. 그가 죽게 되고 나서 이 엘리사가 그것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 그들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막혀진 것처럼, 믿음의 끝이 보이는 것처럼, 신앙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이 복음을 연결해가는 자, 이 사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이제 제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둘이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길갈에서 나가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냐? 이제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가야 될 것 같다. 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변하지 않고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한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엘리사가 이미 눈치를 챈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갈 때가 됐다. 이걸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엘리야죠?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하늘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기도하는 자들이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데려가실 때가 됐다. 이제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생을 데려가실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엘리사가 나도 알고 있다. 처음에 베델로 간다 했죠. 2절에 보면 베델로 간다. 4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하지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2번 했죠.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기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작은 여정이 아닙니다. 이거 긴 여정이죠. 긴 여정과 긴 시간 동안 엘리사는 절대 뭘 합니까?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그 하는 일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나도 그 사역을 계속 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이 문제들, 이 긴 여정 가운데도 끝까지 엘리사는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사역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열심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끈기가 있어야죠. 끈기가. 잠시 오면 열심히 하는 것은 보이고 돌아서면 없다. 기도를 5분도 못해. 기도를 5분도 못해.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기도 좀 한다. 기도할 게 그렇게 없어요. 자기 앞날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럼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자기 앞날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엄마, 아빠, 형제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것만 해도 5분이 넘을 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5분을 못 넘겨요. 그리고 금요기도에 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도 기도하러 온 건데 기도하러 와서 5분이 뭐야? 물론 5분은 이상하라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일을 해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힘으로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기도 안 하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끈기와 인내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힘들면 기도 안 합니다. 바쁘면 기도 안 합니다. 집에 일이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럼 언제 기도하려고요? 끈기와 인내를 가지시고 이 엘리사의 모양을 배워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이 영감을 구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했습니다. 구해서 뭐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영감을 구해서 뭐합니까? 그 능력을 구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 돈 버는 데 쓰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을 잘못 해석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장은요 철저한 사역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뭘 위해서 하느냐? 백성을 위해서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 두 사람을 갈라놓고 했습니다. 불수레와 불말이다. 이거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를 갈랐느냐?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랐다.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서 엘리야를 데려갔습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했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엘리사라면 뭘 해야 합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뭐 합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죠. 하늘 쳐다보고 있죠. 박창조 뭘 쳐다보고 있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 제가 그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죠.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의 신앙은 미래지향적이 돼요. 미래지향적.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귀하지요. 그런데 과거형 신앙은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 무덤에 가서 세마포 옷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어디 갔나? 이 시체가 어디 갔나?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나? 과거형이 과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신 분, 그분 어디 가셨나? 그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함께 있으리라는 과거형이요 미래형이요? 미래형이죠. 현재로부터 계속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뭐 생각합니까? 전에 오병이어 떡을 떼서 주시던 그분,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배울 뿐이지, 이제 무덤 속에 계신 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분, 부활하신 분, 다시 오실 주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구름 속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엘리사의 모습 가운데 뭘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누가?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그럼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자는 누구냐?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엘리사의 사역을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앞으로 뭘 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배우는 거죠. 우리도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차윤, 누구를 살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드리고 그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드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역할, 그것이 엘리야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계속 이전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옷 껍데기만 남았다, 어디 갔느냐 계속 찾으러 다니면, 그래서 생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했습니다. 그래, 인간적인 건 인간적인, 이 사람들 참 인간적인 거요. 지금 엘리야가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그 영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가 겉옷을,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그 사이로 건너갔습니다. 그걸 성도들이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따라왔죠. 아까 몇 명이 따라왔습니까? 50명이 따라왔죠. 7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생도가 50인이 가서 멀리 있어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했습니다. 50명이 따라갔어요. 따라가 있었으니까 따라가서 저기 보고 있다가 엘리사가 다시 돌아오는데 엘리야는 안 보이고 엘리사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엘리사가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물이 갈라진 사이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지금 15절에 말하는 거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도다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예. 16절에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무거운지 늙어서 그런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야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17절에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좀 보내달라, 찾게 해달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1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여기까지 계속 읽냐면요, 과거형 신앙요, 지나간 것들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지나갔던 것들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역사하심을 기억하면 되죠. 우리가 물론 과거를 회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즐거웠던 시절, 우리가 수련회 갔던 것들, 또 옛날에 기도 열심히 했던 것들, 은혜 충만했던 것들, 병이 났던 역사들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매여 있으면 안 되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과거에 있었던 것만 기억하고 있냐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건요,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나갈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지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앞으로 가야 되죠. 왜 계속 옛날 것만 쳐다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죽은 신앙이에요.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간증거리 그거 하나 잡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내가 아버지 부르면 그 아버지가 내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엘리사에게 그 영감이 임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엘리야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 들려감을 당했지만 지나간 그것을 볼 게 아니고 지금 누가 있느냐? 엘리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지나간 것들 물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바라봐야 되고 교훈이 되지만, 우리의 참 바라봐야 될 것은 지나간 것이 아니고, 지나간 예수가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에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했습니다. 31절에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했습니다. 자, 엘리사가 뭘 하냐면요, 뭘 합니까? 뭘 합니까? 엘리사가 고치는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합니까? 살리는 일을 하죠. 죽음의 땅에, 자 이걸 보세요. 이 물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 땅이 죽음의 땅이 된 거예요. 비옥하지 못한 거죠. 죽음의 땅을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 물에 새 그릇을 가져와서 소금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이 나라가 지금 썩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썩었다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그냥 이 하나의 예화라 하나의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엘리사로 말미암아 고침이 있고 엘리사로 통해서 살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시고 이스라엘에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시 살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일 가운데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먹기 좋고 달고
즐거워 보이지만 그 사람의 몸에 독이 되는 걸 주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쓰고 먹기 힘들고 괴로워도 그 사람한테 약이 되는 걸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즐거워하는 거, 세상이 기뻐하는 거, 그걸 줄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말씀과 은혜를 줄 것이냐? 22절에 그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오진주 뭐가 고쳐졌다고? 오진주 뭐가 고쳐졌다고? 최하여 뭐가 고쳐졌다고? 조혜찬 뭐가 고쳐졌다고? 정신 차려라. 뭐가 고쳐졌다고? 조혜준 뭐가 고쳐졌다고? 누가 고쳤다고? 박창준 누가 고쳤다고? 홍준은 누가 고쳤다고? 그래, 엘리사가 고쳤지. 엘리야는 올라갔는데 뭐 엘리야가 고쳤? 엘리사가 고쳤지. 누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고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항상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고쳤다. 누가 고쳤냐? 엘리사가 고쳤죠. 누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합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옆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한 거룩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멍청하게 앉아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거룩한 일들을 하기 원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데 이 엘리사가 이 물을 고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고치고 이 생명들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작은 아이들이 재성의 청년들이 되는데 청년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작은 아이들과 청년들 사이면 청소년들이죠. 이게 좀 버르장물이 없는 애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그를 조롱하여 젊은 아이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이르되 대머리가 올라가라 대머리가 올라가라 하는지라.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했습니다. 끔찍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찢어 죽이는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해 있고 엘리사가 참 성격이 급하네.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비난받을 내용 같으면 여기서 기록되지도 않았고 엘리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합당한 일이다. 왜 합당하느냐? 이것은 이 아이들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는 이 젊은 아이들을 죽이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 살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살리는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 죽음과 저주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죽음과 저주냐? 아닙니다. 결국 이들이 자기 머리로 선택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생명을 주고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간다면 그들 앞에 이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이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가 선포함으로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죠. 제가 말씀을 가르쳐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린 거다고 똑바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멘 해놓고 우리 자식, 우리 이쁜 자식한테 내가 어떻게 뭐라 하고 혼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냐? 자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이 애끓는 사랑이 그 자식 하나님 주셨으면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불타올라가 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버릇없는 자식들이 부모가 음식 해주면요 부모님 안 보이고 음식만 보이는 그렇게 버릇없는 자식들이에요.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 아이들한테 한 번씩 화를 내는데 음식을 참 잘 먹으라고 차려주니까 저것끼리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가 부모님 잘 먹겠습니다 소리도 안 하고 같이 드시죠 소리도 안 하고 저것끼리 다 먹어 해치웠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 하면 제가 잘못을 가르친 거죠. 뭘 못 보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상에 있는 음식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쉬운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고요, 여러분이 아끼는 그 자식들,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들,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것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만 봅니까? 홍주는 뭐만 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안 보이고요. 눈앞에 있는 이 현실들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두렵고 하나님보다 친척이 더 두렵고 하나님보다 가족들이 더 소중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르게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일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이 생명과 저주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뒤에 것을 자꾸 바라보지 마십시오. 옛날에 지나간 것들 자꾸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그의 사역을 이어받고 생명의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에 이 거룩한 일을 함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복음으로 이끄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